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의 제가 정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과연 그와 같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갈 것인지, 운명이 어떻게 지금 이끌려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암시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분명히 이르고 이제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만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반응에서도 예수님의 운명이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이제 목도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기가 의논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문득문득 암시하시면서 그와 같은 순환은 예견된 순환이고 이것이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와 같은 거룩한 순환의 어떤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계셨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베드로 정도 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암시와 가르침 그리고 사역의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 메시아 사역에 대한 어떤 질적인 이해가 분명히 조금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다 겪은 다음에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와 같은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다면 사실상 예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어떤 본질이 다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앞선 신앙 고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아직도 사실상은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제 알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거는 지금 이제 공회 구성원을 말하는 거냐, 산헤드린. 이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과 함께 무엇을, 뭐 좀 더 진보를 만들어내는,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정치적 어떤 세력으로서,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받겠다, 죽임을 당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어떤 정치적, 어떤 이상적,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새로운 영적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죽음은 단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사실상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 죽음은 사실상 적대자들, 적대적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성취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부활의 시작이고 영광의 수단이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셨는가가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죽기 싫은데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부활 그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바라봐야 할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부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뒤에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망을 잉태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죽음이 비록 그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않고 그 자체로는 몹시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마땅히 환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과 충분히 대화하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한 그와 같은 마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22절에 이와 같은 어떤 요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순환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사실상 일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져오는 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다윗의 왕가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오늘 22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실 영광스러운 거, 복된 거, 형통한 거, 강건한 거, 뭐 이런 거 꿈꾸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급과 보상이 없으면 사실 실망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친구 동기 목사가 이제 담임으로 얼마 전에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버이날 설교라서 에베소서를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 복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면서 약속 아래 첫 번째 계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이거 기복 설교를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편으로 참 막 썩 내키진 않으면서도 그래 마음에 흡족하셨대. 이 교인들이 이 땅에서 이 복 받는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가만히 얘기를 대화 중에 보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논리가 마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말고 이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잠시 유보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보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나 천국에서 복을 받으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으로 흡족하다가 실망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죠. 사실은 뭐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이해가 최종적으로는 복 받는 게 없다면 마지막 이 단계에서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허망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여기 한 것 같았지만 결국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도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따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따랐던 군중이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대적들이나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따랐던 군중들에게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베드로의 간청에 대해서 마주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앞서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막 이렇게까지 이제 축복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복음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묘사가 여기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관계 맺음 속에서 대화하던 분들이 갑자기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마귀를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거죠. 사타나라는 말에서 가로막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민수기 22장 22절, 민수기 22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추적해서 생각해 보시면 민수기 22장은 어디입니까?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서는 이제 뭐 악한 이제 짓들을 하는 얘기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꾸 내가 물어보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허락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 수 있는 건데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람 선지자가 자꾸 가려는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럼 가라.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저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 놀랍게도 그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로막는 사건을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정작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어두운 선지자라는 거죠. 이거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가지고 밭으로 들어가고 막 벽으로 가고 그러다가 발을 거슬려가지고 나귀에서 떨어지면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을 해요. 여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이제 민수기 22장인데 거기 22절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 선지자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 막으려고 여기 사타나예요. 가로막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주어가 누구로 쓰였냐면 여호와의 사자고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썼다는 점에서 결코 이 동사가 부정한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와 있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요. 욥에 대해서 어려운 고난을 주는 거를. 이 가로막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들이 욥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사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쓸 때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너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시거나 베드로 네 내면에 그와 같은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라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가로막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뒤에 나오는 서술형 이제 어미들을 통해서도 볼 때도 사실은 넘어지게 하는 가로막는 이와 같은 표현들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격적 어떤 존재로서 너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신 건지 아니면 나를 가로막지 마라 나를 가로막는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나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 너 반성해라 이렇게 말한 것인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베드로도 사탄 짓을 했군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은 겁니다. 왜? 잘못된 메시아견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신은 옳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건데 실제로 그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그 사람의 내면의 잘못된 생각이 때로는 가로막는 역할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하고 나쁘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선한 사람 됐다 악한 사람 됐다가 믿음 있는 사람 됐다 믿음 없는 사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될 순간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것이 주님 뜻이다. 이렇게 살면 사탄 되는 거예요. 가로막는 자 된 겁니다. 걸림돌을 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도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건데 스캔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나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의 애정은 사실 바른 관계 맺음과 바른 역할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처럼 한 사람이 어떤 상반된 역할을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그 십자가의 순환과 구원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늘 되묻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묶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우리들의 내면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해왔나? 만약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주의 길을 쫓아 행하는 참된 제자된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만 인간의 일을 생각한 나머지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여 주여 이름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중에 우리의 욕망을 거룩한 경건의 언어로 포장하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체의 형식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소망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의미 없는 하루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회복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셨는데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기도 후에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그 사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1인 방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방송을 찍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외에는 예배 참여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렵지만은 이제 돌아오는 18일이죠.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 두 번은 우리가 방송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께서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고 2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배 담당자들, 이게 특혜가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저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반주자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조금 도와주실 분들하고 해서 한 5명 내외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양지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2주 동안 조금 인내하시는 중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염려보다도 그렇게 돼서 결국 신앙의 어떤 깊은 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염려하는 거 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심각한 사태라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8일 그리고 25일 주일 방송으로 예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 나오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